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도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도 별 감동이 없습니다. 때로는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해? 그러면서 거부감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분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중요하면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님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고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 나고 이게 성도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얻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 그대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 어렵다는 겁니다.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마음도 괴로운 일이 참 많은 거예요. 그리고 종교 생활을 잘 못하는 거야. 삶이 어렵고 여유도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하는 삶의 환경이 죄와 가까운 거예요. 자기의 영혼이 피폐한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저 자기를 다른 사람들이 봐도 구원받을 만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자기가 보아도 이렇게 살다가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만한 모든 조건에서 기준이 미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럼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삶이, 생활이 넉넉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흥청망청 자기의 재물을 쓰지 않아요. 절제하는 삶을 살고 청빈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건강도 있는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런 거룩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도 야, 저 정도는 돼야 구원 받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도 내가 완전하진 않아도 내가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는데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심령이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심령이 부유한 자가 천국을 얻는다라고 하시지 아니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거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왜곡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까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중에 말씀드렸던 것, 자기를 절제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누가 봐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셨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해주시느냐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가난한 자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너희 가난한 자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실제 심령도 가난한 거예요. 삶이 가난한 것처럼.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단 말이죠. 종교 생활에 열심을 다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도 어렵고 마음도 찌들어 있고 영혼도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죄를 범하기 쉬울 수 있는 구조가 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죄를 짓기 어려운 환경이면 죄에서 조금 더 멀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눈만 뜨면 죄의 자리에 가까운 거야. 그러면 죄를 짓기가 더 심하잖아요. 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욕이 일상 대화잖아. 그런데 욕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살면 욕하고 싶어도 누가 받아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욕을 점점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죄를 짓기에 훨씬 더 가까운 이런 구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삶도 힘들고 영혼도 메말라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심령이 가난한 자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나름대로 갖췄다고 생각하는 심령이 부유한 자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꼭 예수만 나를 구원하는 길이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예수도 길일 수도 있지만 다른 것도 길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꼭 예수만 길이어야 되느냐? 예수와 함께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종교생활에서 추구하고 내 모든 삶에서 나름대로 구원받을 만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는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자기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되어지지 않은 거야. 모든 면에서 기준이 미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오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해요. 그분의 말씀 속에서도 그분의 모든 삶 속에서도 그분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자연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연의 질서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니 어떻게 그분이 평범한 인간이겠어요? 분명히 인자로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으시지만 그분은 신적 권위가 있는 메시아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에게 오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서 구원은 꿈도 생각하지 못하고 될 대로 되라. 그냥 목숨이 있으니까 사는 것뿐이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오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분명한 거예요. 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저희가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내게 충족되어져 있어서 영혼이 부유한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는.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영혼이 부유한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이 가난한 자는 구원을 받은 거야. 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 부유해야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예수가 없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영혼이 가난한 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구원받은 거야. 이것을 대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횡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적인 용어를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고, 천국을 선물로 받았다, 천국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수가 좋아서 행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무 분명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한 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제 세 가지 주제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주제 하나와,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건 천국이죠. 구원이죠.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거는 구원을 받는 방법이죠.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기에 내가 구원을 받나? 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주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이런 주제, 그 다음에 천국은 어떤 것이냐,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 이 한 절 말씀 안에 이 세 가지의 주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구원 받을 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잘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내용적으로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는데 길의 뜻이 뭐지? 생명의 뜻이 뭐지? 진리의 뜻이 뭐지? 이런 거를 사전적으로, 의미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천국, 아버지의 집 잘 몰라도 돼요. 천국에 대해서 많이 알면 뭐합니까? 그곳에 못 가면은 천국에 대해서 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천국은 잘 몰라. 신학적으로도 모르고 성경적으로도 모르고 내용적으로도 잘 몰라. 근데 천국에 딱 들어갔어. 그럼 그때는 다 아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애통해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너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안 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는 것처럼 확실할 거다. 천국에 대해서 잘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드릴 때 그 정도만 알아도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천국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만 알아도 돼요.
여러분들보다 천국을 더 조금 선명하게 보신 어떤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 정도 수준의 신앙의 고백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몰라도 돼. 그때는 다 가서 보는 거니까. 천국에 갔는데도 힘이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도 잘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천국이 어떤 곳이냐, 이거를 잘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읽은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 물론 다른 말씀도 중요해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런 자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이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이라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말씀하시죠. 천하 만국 모든 사람에게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종교적인 의의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양심이 떳떳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건 많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안 돼. 그것 가지고는 그 마음이 다 부유한 자들이잖아. 심령이 부유한 자들이잖아. 이것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주의 종이 오늘 이 시간에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을 만한 조건은 구원받기 전에도 예수고 구원받은 후에도 예수예요. 그 조건이 변경되어지거나 뭐가 추가되어지지 않아요. 이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져야 돼 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 이름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조건은 완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받기 전에도 예수고 받은 후에도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알파와 오메가인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 이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신앙적으로 아주 병폐인데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예수를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인들의 병폐예요. 나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나 그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뭐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알 게 뭐가 있어요.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회개하자라고 주의 종이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 여기에서 마음의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오묘하신 분인지 우리는 몰라요. 정말 몰라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신학자가 길을 풀어낼 수 있어요? 수만 명을 목회하는 목회자가 있다고 하면 진리를 풀어낼 수 있어요? 모든 것에 뛰어난 자가 있으면
생명을 풀어낼 수 있어요? 예수가 누군지 그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요. 우리가 아는 거는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잘 모른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희석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불타는 신앙을 마귀에게 조금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깊이 아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예수 이름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알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은 예수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거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셨구나. 내가 잘나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못났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생각하면 눈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생각하면은 소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만 있으면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영적 장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르고 심령이 부유해지기를 꿈꾸던 미련한 자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자마다 기적을 보게 하소서. 아멘. 간절히 주님 앞은 부르고 간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를 오늘 또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예수님을 붙잡는 것보다, 나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보다 내 종교적 의의를 내세워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인데 이것을 자랑하기를 즐겨하는 미련하고 악한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심령이 부유해지려고 하는 아주 미련하고 악한 자입니다. 예수님이시여, 이런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기도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교회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가 성도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가정들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들에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그 가정과 그 심령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지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고 복주시기를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높이는 자들에게 기적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